5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 남유다에 있어서 남유다 왕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으로 이어졌던 그 내리막길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다시 그 내리막이 멈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의 그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는데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 남유다의 존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읽었던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좀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왕은 꽤나 길게 왕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41년 동안 왕을 했지요. 41년 동안 왕을 했으니 아마 많은 영향력을 남유다에게 끼쳤던 왕이 되어졌을 텐데 다행히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높은 가중치를 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혁이라는 겁니다. 개혁한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그 높은 평가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키시고 또 그 왕조에 축복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남유다 초기에 아사 왕의 통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했던 개혁은 오늘 저는 이 아사 왕의 개혁을 볼 때 저희 나라 사극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1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로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멀어져 가는 길을 갔느냐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신상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그 심령을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되어진 길을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 계기가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우상의 숭배가 굉장히 남유다에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깊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백성들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언급입니다. 물론 이 이유가 솔로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솔로몬이 워낙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수많은 우상들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르호보암에 이어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잘못되어진 길을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끊어내야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질 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영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깊은지 실은 좀처럼 그 뿌리를 캐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것을 해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을 했느냐? 이 왕 태후,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 대왕 대비마마, 왕보다 실은 더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칠 수 있는 할마마마, 어마마마의 모습을 자리를 아사왕이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중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왕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이 왕실을 꽉 채우고 있으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사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고 그것이 전심이었고 진심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되었든 그 사람조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를 패할 정도로 힘을 다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거, 개혁은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되어질 때는 회개의 모습과 일치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사처럼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일생 동안을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개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혁되어진 성도의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통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개의 일을 만드시고 개혁되어진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개혁은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뿌리를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개혁의 대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 개혁의 주된 과제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성경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혁되어진 성도를 원하신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개혁되어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라는 이 확신이 성도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혁되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중요하게 이것을 여기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그 죄의 뿌리가 내 삶에 도로 깊이 자라서 깊은 곳으로 자라는 것을 방치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게 상처받고 물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실은 불가능하지요. 성령의 은혜 없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때 실은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산다? 실은 화들짝 놀라는 그 은혜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깊은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의 폐해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픈 삶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도가 평생을 수행해야 될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 개혁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 개혁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뒤에 나오지요.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오늘 성 하나를 짓습니다. 그 성 이름은 라마라고 하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 있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이에요. 7km면 코앞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7km 앞에 성을 짓는데 힘이 없어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는 아사가 바하사를 이겨낼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볼 때는 약간 부정한 방법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이 예루살렘이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결국 바하사는 라마성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라마성을 짓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재료들을 이 아사왕은 가져다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게바라는 성과 미스바라고 하는 두 성을 든든하게 보수하고 짓는 데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개혁하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개혁하는 아사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이 기쁘게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 찾아보면 개혁하고 개혁해야 될 일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고 내 삶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것인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도려내면서 또 내 힘으로 온전하게 다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잘 이루어내는 성도 되어져서 잘했다 칭찬받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의 은혜로 능히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입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